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이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사함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당회장 직무대행이신 이슬진 목사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1번째 내 것이 되리라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해 주신 캐나다 토론토 만민교회 감사드립니다. 창립 5주년 축하드리고요. 또 성전 더 넓은 곳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들어갈 믿음으로 행군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바가 또 형통하며 모든 성도님들 일꾼들의 영육간의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때라 랜선으로 해외여행을 간다 뭐 이렇게도 하죠. 보통 해외여행 갔던 영상들을 다시 뭐 본다든가 아니면 내가 가지 않았던 곳이라 할지라도 좋은 관광지들 영상으로 보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캐나다의 나야가라 폭포 보시니까 시원하시고 또 거기에 목자의 눈물을 연상해서 찬양해 주시고 멘트해 주셨는데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고요. 감사드립니다. 강단 헌화 소개해 드립니다. 한화자는 이웃나라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 자녀 얻기 위해 인생들을 경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섬세한 사랑으로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킴받으며 만민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생명의 말씀과 재창조의 권능으로 변화된 저희는 만민과 하나 되어 성결의 의로운 길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저희 교회 창립 9주년을 맞아 행복한 마음으로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범람하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등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쉴 틈도 없이 남부 지역 왕들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곧이어 북부 지역의 싸움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지요. 가나안 모든 지역의 거민들을 완전히 다 몰아낸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점령하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의 믿음 가운데 모든 지파들이 하나 되어 순종함으로 승리했지만 이제는 각 지파들이 자신들의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취한 성읍들뿐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성읍들까지 포함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합니다. 이 토지 분배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감격적인 시간입니다. 수백 년간 애굽에서 서러운 노예 생활을 겪고 거친 광야에서 40년을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제 7년이라는 긴 시간 힘든 전투를 치른 소산을 마침내 손에 쥐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일족이 함께 모여 농사도 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신들만의 터전을 나누어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업을 분배받는 즉시 이들에게 평화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각 지파들은 다시 믿음으로 싸움을 행하여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합니다.
중간에 변개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명을 버리는 일이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자신들의 기업을 정복해 나가야 하지요. 오늘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고 그것을 취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 내가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행했을지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나를 대입할 때에 지금의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참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회장과 함께 할 때는 당회장님의 믿음, 큰 믿음의 행군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내 믿음도 이렇게 큰 줄 알았고 또 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행군하여 취할 거라고 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행해야 되는 때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전쟁이 아니라 각 지파의 믿음대로 취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요. 그런 말씀이 전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데요. 바로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밀접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출애굽 시간, 그때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모세를 통해 나타난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시면 되고, 또 여호수아의 군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백성들이 믿음으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7년의 전쟁사를 통해서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신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러니 나도 믿음으로 행군하면 된다라는 교훈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과 다음 주로 말씀이 끝납니다마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지금의 우리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더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의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능력 삼아야겠지만 이 말씀, 오늘 내일의 말씀이 지금 당회장님 계시지 않는 만민의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체크하라고 이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이 시간이 없었으면 우리가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하다가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그것이 아니었는 줄을 그때 백보자 대심판에 가서 알면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바로 나의 점수를 정확하게 보고 알게 하시는구나. 목자님과 함께 할 때는 부풀려서 내 믿음이 큰 줄 알았고, 내가 성결된 줄 알았고, 믿음을 사모하는 줄 알았고,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내 믿음은 지금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당회장님과 함께 했을 때 내 믿음 컸는데요, 저는 이 악은 많이 버린 줄 알았는데요, 노력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런데 당회장님 계시지 않는 지금의 내 모습이 좀 실망될 때가 있습니까? 지금 실망을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왜? 끝난 게 아니니까. 지금 다시 하시면 되니까. 지금의 실망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다시 나를 변화시켜 나아간다 한다면 이후에 심판의 때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고, 오늘 말씀과 다음 주의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을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겠고, 지금의 내 믿음을, 내 성적표를 이건 내 성적 아니야 하지 마시고요, 지금의 우리의 성적표를 가지고 무엇이 부족한지 찾아서 고치면요, 여러분 당회장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보았던, 들었던, 가르침 받았던 것은요 분명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떠올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노력하면요 더 빨리 변화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당회장님께서 살아오신 그 믿음의 삶을 보지 않은 이들과 우리는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착각하여서 당회장님과 함께 했을 때 당회장님의 믿음이 내 믿음인 줄 알았고, 그 성령 충만했던 변화됐던 내 모습, 변화되기에 노력했고 내 안에 악이 다스려졌을 때의 내 모습으로 나는 된 줄 알았는데 지금 내 모습은 막 악이 나오고 비진리가 나오는데 이거 나 아니야가 아니고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여서 변화되고자 노력하면
여러분 변화되고자 할 때 무엇을 기준하십니까? 당의자님의 가르침, 성결의 복음, 당의자님의 믿음의 행군들을 떠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듣고 가르침 받았던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능력이 돼요. 모르는 것과 아는 것, 본 것과 보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확하게 내 믿음과 내 현주소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험을 마음에 새겨 믿음과 지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의 약속을 한치의 변개함도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취해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12지파라고 해서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을 12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으로 취한 땅이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취한 땅, 이 땅을 12로 나누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의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 동쪽에서 먼저 기업을 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제외됩니다. 자, 여기서 므낫세 반 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지파 중 반, 2분의 1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반반 나누어서 기업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외 상황은 기업을 받지 않는 레위 지파는 땅 분배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지파이지만 두 지파만큼의 기업을 취했던 요셉 지파의 경우입니다. 자, 먼저 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상황, 루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러니까 요단강 여호수아와 전투할 때 그 전투를 하기 전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요단강을 기준, 사회를 이렇게 쭉 기준해서 보면 루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받은 땅이 나오죠. 이 땅은 지금 여호수아의 전투로 얻은 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먼저 루벤과 이 지금 두 지파 반이 취하였습니다. 자, 여호수아 13장 8절 전반절에 보니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했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수아와 함께한 가나안 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이미 기업을 받았습니다. 바로 모세가 살아 생전에, 그러니까 약 38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정착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떠나서 약 1년에서 2년의 시간을 지났고, 그리고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지파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지금 약 38년 동안을 머물러 있었던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이동을 하여서 모압 땅, 요단강이 보이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땅에 정착하기까지 모세 선지자와 지금 여러분 아까 보셨던 그 지도, 지금 두 지파반이 얻었던 그 땅을 좀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면서 모세 선지자가 정복했던 땅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대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이미 이방인들이 있었던 그 땅을 지나가면서 전쟁을 통해서 대승을 했던 일들이 이방 나라들의 소문이 나서 많은 이방 나라들이 그 전쟁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이런 지금 취했던 땅들, 이 땅이 바로 요단 동평의 땅입니다. 자, 이곳은 지금 약 38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면서 그 광야의 척박한 땅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동편의 요단 동편의 땅들을 취해 갔던 이 시간들, 지금 광야의 그 척박한 땅을 지나서 이 땅을 보니까 이 땅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축을 기르기에도 적합하고, 야, 이 땅이 머물면 너무나 좋겠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것은 바로 광야와는 다른 것이죠. 가축을 먹일 풀도 많고 곡식과 가위를 심어서 경작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했던 상황이었죠.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제 가나안 정복사가 실질적으로 시작될 때, 그럴 때 너희가 우리는 이미 이 기업을 얻었으니 전쟁에서 빠지겠어요 하면 안 된다. 너희에게 이 땅을 지금 먼저 띄워줄 터인데, 그런데 너희가 그 이후에 있을 가나안 정복의 전쟁에 앞서 가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후에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세 선지자가 단서를, 조건을 걸었을 때 이 두 지파 반의 백성들은 모세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지요. 민수기 32장 25절부터 27절에 보니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리앗 성읍들에 두고, 지금 그곳에 약한 아내와 여인들과 아이들을 두고,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런데 건너기 전에 자기의 일가는 여기다 두고, 그리고 남자들은 가서, 장정들은 가서 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땅을 분배받았던 이 두 지파반이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보다 도리어 앞장서서 열심히 싸우고 마침내 다른 모든 지파에게 기업이 돌아갈 때까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것이죠. 과연 이들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모든 장정들은 가족과 가축, 재물을 모두 요단 동편에 남겨둔 채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누구보다 앞장서서 용감히 싸웠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이들은 전에 이미 먼저 분배받았던 요단 동편 기업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요단 서편에서 토지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 이 두 지파 반은 지금 가나안 땅 분배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다음으로 12지파 중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봉사하는 레위 지파는 예외적으로 토지를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지금 두 지파반 앞서 동편에서 두 지파반이 먼저 받았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까지 하면 세 지파반이 제외가 됩니다. 그렇게 제외하고 나면 8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의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 지파의 경우입니다.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다른 지파보다 번성하였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이 각각 자기 몫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 지파이지만 두 지파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결론적으로 9지파 반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기업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원칙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6장 54절부터 55절에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땅을 분배할 때 가서 이런 약속을 정하면 서로 자기 유익에 따라 더 많은 땅을 얻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곧 토지 분배는 인구 비례에 따라 하면 됩니다. 또 어떤 토지를 받게 될 것인가는 무조건 제비를 뽑아 결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공평하죠. 자, 여기서 제비 뽑기는 각자 받은 기업에 대한 불평, 불만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법입니다.
이 땅은 좋고요, 이 땅은 삼림이 많아서 싫고요, 이런 말 하지 않도록 제비를 뽑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비를 나중에 뽑든지 먼저 뽑든지 좋은 것을 취할 확률은 순서에 상관없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뽑는다고 좋은 땅을 얻고 나중에 뽑는다고 나쁜 땅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제비 뽑기의 결과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에도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전에 아간의 범죄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모레알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통해 정확히 아간을 뽑게 하셨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업이 주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파들이 차례로 제비를 뽑았는데 기업을 분배하는 도중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 요셉 자손이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미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지금 말합니다. 곧 자신들은 원래 한 지파였지만 하나님께 축복받아 두 지파를 이루었으니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이 취하여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기업은 다른 지파에 비교하여 결코 적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앙 지역에 기름지고 좋은 토지가 넓은 영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자신들은 큰 민족이니 그보다 많은 것을 받아야 한다며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여호수아 17장 15절에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주어진 영역 내에서 경작할 땅이 부족한다면 삼림에 올라가서 개척하여 영역을 넓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요셉 자손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에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스완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산지를 점령한다 해도 여전히 좁으니 더 넓고 좋은 땅을 미리 달라는 것이죠. 더구나 이스라엘은 아직 철로 된 무기들을 갖지 못했는데 자신들이 점령할 땅의 거민들에게는 철병거라는 무서운 무기가 있다는 두려움의 말까지 덧붙이고 있지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조상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아 그곳에서 멸망해야 했는지를 벌써 잊고 있습니다. 처음 가나안을 정탐했던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 정탐꾼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결국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열재앙이 임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걸 보았고 반석을 치니 샘물이 솟는 것도 보았으며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 메추라기 떼가 몰려와서 실컷 먹기도 했지요.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나타내 주셨지만 10 정탐꾼은 불평하며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지요. 그런데 지금 요셉 지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진들이 범했던 실수를 듣고 보고 배워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따르며 순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할 땐 그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빠지고 오롯이 자기의 믿음을 내보여야 하는 상황이 되니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현실을 보고 말하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 정탐꾼도 현실을 보고 말하고 지금 요셉 지파들도 현실을 보고 말합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땅을 취하는 것이 힘들어요. 현실을 보고 말할 때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게 영적인 믿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요셉 지파는 지금 또 자기들이 취하라라고 하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요셉 지파의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자님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기사와 표적, 권능을 행하심을 보아왔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앉은뱅이가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아마비, 뇌성마비, 중풍병자, 암, 백혈병, 에이즈 등등 각종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수없이 보고 들었지요.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고백하시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막상 나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과연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쉽게 얘기해요. 아니, 믿음으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렇게 하면 더 선하고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믿음으로 달려가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남의 일에는요 훈수 잘 두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하면 순종하면 참 좋은데 싶으십니까? 그래, 당의자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일꾼들이 순종 안 했던 안타까운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성도님들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으면 또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요. 지금 요셉 지파가 안타깝게 육신의 생각으로 또 믿음 아닌 고백을 이루고 있을 때 이것으로 우리는 나에게 점검해 보아야 돼요. 목자님과 함께 했던 그 많은 시간 당장이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니 현실에 너무 막막한 아버지의 비전과 섭리들을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아멘하고 예했어요. 왜? 크고 놀라운 권능이 지금도 나타나니까. 이후에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아버지는 이후에 우리를 통해 이런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면 어렵지 않게 아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내 믿음이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그러한 믿음을 내보이셔서 믿음의 결과와 결실을 맛보셔야죠.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고 들어도 그것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믿음이 되지 않는 것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 체험한 권능으로 영적인 믿음을 가지며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보고 들은 것으로 지식적인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믿음, 지금 모세와 함께 했던 출애굽 1세대가 그랬잖아요. 모세를 통해 나타난 크고 놀라운 권능을 많이 보았지만 현실에 내게 어려움이 오면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죠. 그 크고 놀라운 권능을 많이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고 들은 것이 우리에게 무익합니까? 아니죠. 보고 들으면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믿음을 갖고 갖지 않고는 또 각자의 몫이에요. 많은 권능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셨어도 그것을 내 믿음으로 삼고 갔느냐, 아니면 그냥 육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으로 갔느냐 또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당의자님께서 펼치신 크고 놀라운 권능,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통해 이루신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내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가? 내 믿음이 되었는가? 내 믿음이 되었으면 여러분 삶에 그렇게 행해야 될 것이고 그 믿음의 결과, 결실이 나와야 하는데 그래 하고 있는가?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권능을 보고 들었어도, 알기는 알지만, 기억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지식적인 믿음으로 갖는 사람도 참으로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믿음, 곧 육적인 믿음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영적인 믿음을 내보일 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영적인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보고 체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마음에 새기니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구나 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보지 않으면요, 지식적인 믿음밖에 못 가져요. 그런데 보았기 때문에 진정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요. 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어떤 당회자님께서 해외 성회를, 미국 성회를 가셨는데, 미국 집회를 가셨는데 어떤 목회자님이 회개를 하셨노라고. 그 회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이 권능, 당회자님을 통해 나타난 권능을 직접 목도하기 전에는 성경을 읽어서 그 권능의 역사, 기사 표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는다고 했지만 신화와 같이 그냥 우리 가운데 뭔가 얘기해 주시는 교훈처럼 느꼈다는 거죠. 누가? 목사님인데도. 그런데 당회자님을 통해 권능을 직접 보니 그것은 성경의 그냥 신화와 같은 얘기가 아니라 진짜 생존하는 역사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였노라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들려드렸습니다. 보지 않으면 육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을 갖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보았으니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믿음을 우선 가질 수 있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됐다고 영적인 믿음이 생긴다고? 아니에요. 자, 그렇게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본 길을 가졌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죽어봐야 알지 하는 거지.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세가 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다 보응을 받는다, 이 땅에서 보응을 안 받고 심판을 안 받는다고요? 내세에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행악자가 지금 심판을 안 받는다고 왜 심판 안 받지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심판자 되지 마세요. 다 심판 받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렵고 떨리지가 않죠.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두렵고 떨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이 끝나고 마는데 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유익대로 남에게 불이익을 끼치고 악을 행해도 지금 내게 어려움이 오는지도 몰라요. 심판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진정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행할 때에 영적인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행해서 양식 삼고 마음을 영으로 일구어 내는 만큼 영적인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나는 많은 권능을 보았는데요, 들었는데요, 만민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요, 이게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고요? 보았어요, 들었어요,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그럴 때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고 그 영적인 믿음으로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 66권의 말씀을 달달 외워도 행하지 않으면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실질적인 우리의 예를 들어보죠.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변화되어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면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영으로 일군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믿어지는 그 마음을 영으로 일군 그 마음만큼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을 주시고 그 영적인 믿음대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검은 마음, 하얀 마음이 있잖아요. 하얀 마음, 진리의 마음, 영으로 읽은 마음만큼만 영적인 믿음이 주어져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은 어느 누구는 예뻐하셔서 영적인 믿음, 큰 믿음 주시고, 아유 나는 안 예뻐하셔서 믿음, 영적인 믿음 안 주시나?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싶다고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왜 나한테는 영적인 믿음 안 주시나요? 내 마음을 진리로 일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알았지만 그 말씀대로 행치 않으니까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지 않고 믿음이 필요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 마음을 영으로 일구어서 영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험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바로바로 역사가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영으로 일구지 않고 비진리가 가득해요. 그런데 시험할 문제가 왔어요. 그제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죠. 그런데 영적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진리의 마음이 임해 있지 않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영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응답이 더딘 것이고, 그럼 여러분 문제에 시험할 난이 있을 때 여기서 딱 지혜로운 분들은 깨우치시는 거죠.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내가 비진리 담이 된 것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고 빨리 마음을 할례하는 거, 이게 신속히 응답받고 축복받는 길이죠.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충성했다고 영적인 믿음이 큰 것이 아니며 힘써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의 마음을 이룬 만큼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체험해 왔으면서도 적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며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불평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여호수아 앞에 스스로 드러내고 있지요. 이들의 불평과 믿음 없는 고백은 어떤 마음이냐? 수고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취하려는 마음과 자신들이 큰 족속이라 해서 섬김받으려는 높아진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여호수아 왜 당신은 저에게 큰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바르지 못한 마음에서 나온, 높아진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큰 민족이 되었다면 오히려 낮아져서 다른 지파들을 섬기고 어려운 지역, 힘든 지역, 취하기 어려운 이런 지역이라도 앞장서 정복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더 많은 기업을 얻으려고 불평만 하고 있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갈렙의 고백과 믿음의 행군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죠. 갈렙은 뭐라 고백합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45년 전이라고 고백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갈렙의 고백은 자신을 높이거나 기득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45년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믿고 붙들고 있었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더 큰 믿음으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이 전쟁, 여호수아와 함께한 전쟁을 통해 이미 얻은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거하고 있는 땅을 다시 새롭게 전쟁에서 취해야 되는 이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것을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헤브론을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 지파는 이런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라 싸우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믿음 없는 두려움의 말까지 하고 있지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때 요셉 지파도 믿음으로 행군했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내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 이제는 내 믿음으로 전적으로 해야 되니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이 성령 충만할 때 내 믿음도 좋아지죠. 성령 충만할 때는요, 우리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믿음 내보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데 환경과 조건이 어려움이 오면 그제서 내 믿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바로 지금의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요셉 지파의 안타까운 모습을 나에게도 적용해 보시고,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갈렙의 그 위대한 믿음을 우리는 침노해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대에게 철병거가 아니라 더 좀 무서운 무기가 있다 해도 참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할 때는 여호수아를 믿음으로 순종해서 요단도 건넜고 여리고도 무너뜨렸습니다. 이미 그들은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과거 여호수아와 함께한 정복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상대도 안 되는 큰 적군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기적의 연속이었지요. 지금 7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쉬운 전쟁은 아니었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전쟁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 전쟁 동안에는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불평 없이 순종했었는데,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서 기업을 취하라 하니 믿음 없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믿음을 내보여야 할 때가 되니 두려워하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이에 여호수아는 요셉 족속의 불평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며 끝까지 그들 스스로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요, 이 여호수아의 고백도 참 멋지신 것 같아요. 요셉 지파가 믿음 없이 얘기할 때 그래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안쓰럽게 유계정으로 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가르치시고 행군하라 말씀하고 계시니 참으로 멋졌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부터 18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군김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번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가 자신과 함께 싸울 때 내보였던 믿음의 행함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내보인다면 정녕 하나님의 축복받은 큰 민족답게 마음껏 지경을 넓혀갈 수 있다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참 멋지죠? 내 것이 되리라. 이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임하려면, 여러분, 축복은 항상 단서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이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것으로 삼으려면 믿음을 내보셔야죠. 현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해 나가고 행군하셔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축복의 말씀은 좋아해요. 사랑의 위로의 말은 좋아해요. 그러나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얘기하는 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건을 얘기해 주는 가르침이 참인 거예요. 아무리 축복받으세요 라고 기도해줘도 그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죠. 그럴 준비를 해야 하죠. 그래, 우리 주의종님들은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되 사랑의 권면으로 하시면 그분들이 영적인 믿음을 가져서 아버지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축복의 말씀이 온전히 내 것이 되기 위한 그 조건을 이행하는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요셉 지파는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에 그들이 곧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했고, 여호수아 17장 12절부터 13절에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앞서 에브라임 자손, 지금 므낫세 자손, 요셉 지파 두 지파이죠.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둘 다 자신들의 기업 안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이때 요셉 지파가 믿음을 내보여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더라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좀 더 평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 족속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었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는 강성함으로 가나안 족속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 그들을 내어 쫓으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그들이 남겨져 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바로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악한 이방 풍속을 접하게 되므로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지금 가나안 땅을 각 지파가 정복해 나갈 때 그냥 처음부터 믿음을 확실히 내보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니 두고 이방 족속이 그 땅에 남아 어려움을 초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권능의 하나님은 여호수아 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 원하셨지요. 그들이 믿음만 내보인다면 여호수아를 통해 나타내셨던 모든 역사들을 그들을 통해서도 백성들을 통해서도 각 지파들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내 주실 수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이런 믿음으로 행했다면 철병거를 가진 이방 족속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었겠지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에 나타내신 권능의 역사들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저 지식적인 믿음으로 담아두지 말고 자신들의 각자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도 믿음으로 도전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의 축복도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함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행군들로 응답과 축복을 받아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는 당의자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이 있습니다. 이 손수건으로 자가치료는 물론 신방하며 전도할 때 다른 영혼들의 질병도 치료해주며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적 장수가 되어야 하죠. 우린 당의자님과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면 당의자님 계시지 않으니까 그거 무효예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거 놀라운 권능의 손수건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랜선 집회를 또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데 왜 어떠한 이는 믿음으로 행군하여 그 역사를 맛보고 나는 당의자매 안 계시니까 나는 너무 어려워 힘들어 나는 안축만해 입으로 말하는 그대로 되는 것이죠. 왜 지금까지 보고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 믿음으로 삼지 못했냐고요. 이제는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 권능의 손수건으로 자가치료는 물론이며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야 합니다. 넘어진 영혼 일으켜야 하고 떠난 영혼 돌아오게 하고 믿음 심어줄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여 영혼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가 지금 되어질 때가 되어 재창조의 권능으로 세계를 창대히 이루는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의장과 함께했던 또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는 만민의 역사를 꿈꾸셨던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몫을 감당하고자 꿈꾸셨습니까? 지역장님들은 나는 평신도 교구장도 될 거예요 하셨습니까? 조장, 구역장님들은 저는요 지역장도 조장도 될 거예요 고백하셨습니까? 삼배가 이루어서 더 부흥할 거고요 더 승진할 거고요
이러한 소망 가지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이 부흥하는 때 아니고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할 수 있는 것이죠. 해야죠. 아예 안 돼요 하면 여러분 안 돼요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나 됩니다 하면 되는 거고, 아버지께서 가장 합당한 영혼을 보내주실 것이고 지금 있는 영혼들은 더 영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한 사람을 10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더 믿음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영적인 부흥도 이루고 육적인 부흥도 이루고. 그런데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요셉 지파 출애굽 1세대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보고 듣고 체험한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행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이들을 통해 아버지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그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마음껏 영광 받으시지요. 목자님이 계실 때는 목자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끌어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진짜 인정해야 돼요. 전적인 당회자님의 믿음이셨구나. 전적인 당회자님의 순종이셨구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루신 당회자님의 열매이셨구나 라는 걸 더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상급이 없는 게 아니었죠. 당회자님이 이루신 일들 함께 기뻐하였고 믿음으로 기도하니 우리에게도 또 상급이 주어진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지금 목자님이 계시지 않은 이때에 여러분 각자의 이룬 만큼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화의 열매, 부흥의 열매, 영혼 사랑함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이러한 여러분들의 열매를 보고 있는데요. 잘했다 칭찬받을 일도 있겠고 그렇지 못하고 내 스스로도 내 부족함이 보일 때가 있습니까? 낙심치 마시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여 부족했던 모습을 발견하고 불같은 기도로 변화되면 됩니다. 아니, 제가 만민에 온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지금 이 모습인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뼈대가 되었기 때문에 기초공사가 더 어려운 거거든요. 기초공사만 단단히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올라가는 건 속도가 빠르잖아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기초공사를 든든히 이루었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되돌아보고 그러면 이후에 쌓아 올라가는 속도는 더 빠른 거거든요. 지금 이제 막바지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떤 분들은 쌓았다가 다 허물어 본 분도 있어요. 휘청휘청한 분도 있고, 기초 공사가 잘못돼서 다시 재공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이 정도는 괜찮다 하는 안일한 육신의 생각, 이거는 변화에 큰 문제가 됩니다. 방해가 됩니다. 이 정도는, 그 당회자님이 안 계실 때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라고 절대적인 진리로 나를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추고 그냥 쉽게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회장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말씀이세요. 당회장님이 가르친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모세 선지자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에게 가르친 대로 모세 선지자는 여호수아에게 가르치셨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가 가르친 대로 순종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회장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곧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을 기준 삼아 가야 하는데 사람이 좋은 대로 바꿔서는 절대 안 되고 바꾼 것으로 내게 기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말과 생각, 믿음과 행함을 비추어 그렇게 사모했던 영의 마음, 영의 믿음으로 신속히 변화되는 만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지파들이 토지를 받았습니다. 자, 지금 12지파가 분배받은 토지,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2지파가 이렇게 지금 토지 분배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토지 분배가 마쳤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는 분배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자, 레위 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나와 자신들의 이제 몫을 받게 됩니다. 땅은 분배받지 않지만 기업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토지를 기업으로 받지는 않았지요.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레위 지파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저도 크게는 레위 지파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주의 정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기업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의종님들, 레위족들 이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현실의 상황, 육적인 상황의 계산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니 내 건강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가 행할 때의 지혜와 명철도 아버지가 주셔서 풍성한 열매 내게 하시고 하늘의 무한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또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모든 레위족들에게 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토지를 주시는 대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각종 예물들을 취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신명기 33장 10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로다 한 대로 레위 지파에게는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귀중한 사명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사명을 맡은 레위 지파가 세상 일로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기 원하심으로 친히 기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레위 지파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꾼들, 즉 레위족을 말하지요. 주의 종의 길을,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종으로 가는 분들과 레위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니까 월급을 더 많이 올려주세요 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정말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내 것이라 하실 수 있는 내 삶인가 라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녹을 받고 우리는 충성하라고 주의 종과 레위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서 처음 출근했던 그 마음이 변개함 없이 일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어주세요 라고 축복을 구할 수 있는 내 모습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 일에 마음을 두고 욕심 가운데 직장을 갖거나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상 주의 종 중에 안식년으로 보직을 받지 않은 분들이 안식년을 하시면서 세상의 직장을 갖는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총회의 허락을 받아서 있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부응해야겠죠. 부응해서 죄종들이 보직을 받고 전적으로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한 레위족들도 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마음껏 일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바로 사도, 주의 종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일에 전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무하도록 교회에서는 월급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전무하고 있는가? 불같은 기도로
내 마음을 신속히 할례하고 능력, 권능 받기 위해 무수한 기도를 쌓아서 영혼들을 살찌우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은 잃지 않고 부흥하고 열매 내어야 하는데 내가 주의 종으로 그리하고 있는가라고 점검하며 레위족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왜 이 레위족으로 들어왔는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하나님 전에서 일하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인 줄 알기에 세상에 더 많은 월급을 포기하고 레위족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진정 지금 그런 마음으로 충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떠난 이들이 월급을 계산하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 내 모습, 그런 모습과 내 모습이 일반 같지는 않은가?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레위족이라 하고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시겠는가? 죄종 레위족들은 다시 한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죄종들은 불같은 기도로 신속히 마음을 할례하고 능력, 권능 받기 위해 무수한 기도를 쌓아주십시오. 그래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영혼들을 신방하며 설교하여 많은 영혼들이 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가 주의 종과 일꾼들을 공개하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비록 레위 지파가 토지를 기업으로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먹일 들판은 분배를 받았습니다. 다른 지파들의 기업 가운데에 있는 몇몇 성읍을 레위 지파의 소유로 따로 구별하여 주었으므로 레위 지파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가 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한 지파가 그 다른 지파들에 나뉘어서 지파들이 받은 땅에서 성읍들을 받아서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이제 본인들의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가 전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살았기에 어느 지파의 땅에서나 가까운 곳에 레위 지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계명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하며 항상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금요철야 매거진에 랜선 금요 구역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사모함으로 드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랜선으로 성도님들을 구역 식구들을 만나지만 그렇게 행복해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만민의 성도님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요. 또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지금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 다른 각도로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지요. 야고보서 4장 8절 전반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고, 시편 73편 28절 전반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항상 가까이 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에 항상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지파들이 기업을 분배받았는데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기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0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권능을 행하는 자요 온 이스라엘의 머리였지만 그가 기업을 얻은 것은 가장 나중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얻은 기업은 좋은 땅도 아니었고 그 땅의 성읍 또한 중건해야 할 정도로 황폐한 상황이었지요.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의 선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장수일 뿐 아니라 섬김받을 만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섬기고 양보하는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였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스라엘의 머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지요. 악을 모양이라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성결되며 마음의 깊은 악까지 뿌리 뽑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악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매사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멎게 하시며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오늘날도 동일한 권능으로 혹은 더욱 큰 권능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 이 제단에서 보고 들은 모든 체험들을 온전히 자신의 믿음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치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처럼 도무지 넘기 어려운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범사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하는 여호수아의 말처럼 능히 모든 축복을 열매로 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속하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의 기름진 소산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sam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지파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었고 분배하였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배함에 있어서 예외가 되었던 상황들을 설명하였고, 안타깝게도 요셉 지파와 또 다른 지파들도 자신들이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데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여 온전히 취하지 못하였던 이와 같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셉 지파와 같이 말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수아와 같게 하여 주옵시며 갈렙과 같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여 철병거를 가진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